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루터는 설교자의 저주라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설교자의 고통에 대해서 하소연을 했는데, 저는 감히 그 경지에 오르지 못했지만은 왜 설교자가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으면 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받는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받지 않고도 설교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는 영적으로 죽고 말겠지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설교를 한 다음에 고통 때문에 저주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다면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어야 하는 것이고, 설교가 끝난 후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저는 설교자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렇게 루터가 표현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알렉산더가 한참 전쟁 중일 때 탈영병이 잡혀왔습니다. 자기 사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알렉산더의 군대는 용맹하기로 소문이 났는데 탈영병이 생겼다고 하니 수치스럽고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불러와라. 그래서 엄하게 꾸짖는 중에 네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친구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뭐라고?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크게 화를 내면서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행동을 바꾸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든지 그 이름을 바꾸든지. 성경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의외로 많이 안 나와요.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왜 그렇게 두 번밖에 안 나오느냐? 성경이 쓰여진 때가 초대교회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흥왕하기 전에 쓰여진 책들이니까 아마 적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최초로 등장하기를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1년간 말씀을 가르쳐요. 1년간을 말씀을 가르친다 보니까 어떤 열매들이 나타났냐면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안디옥에 말씀으로 훈련받은 믿는 자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교회 내부에서 시작된 이름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구별된 이름으로 지칭하여 부르기를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런 뜻으로 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 앞에선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합니다. 당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아그리빠가 화를 내면서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냐? 난 안 넘어가. 그런 의미로 강하게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니 증거가 있다. 그 증거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뿐인데 얻게 된 별칭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뜻하지 않게 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칭찬을 들으려고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게 아니고 말씀에 따라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좀 이상해. 그것이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종교 행위를 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증거가 없는 자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가짜인 거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열매가 나타나는데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그리 해놓고 빛의 열매가 있는데 그 빛의 열매가 3개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빛은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러니까 선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오늘 착하게 삽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우리보다 착한 사람이 세고 셌어요.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몇 해 전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아우디 사건이라는 게 났어요. 아우디 사건. 이게 뭐냐? 어떤 분이 수입 외제차 비싼 거 아우디를 타고 골목에 차를 받쳐놨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니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그 좁은 사이를 지나가다가 차를 쭉 긁어버린 거예요.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어? 방방 뛰겠죠? 뭐야 이거? 보통의 사람들은 방방 뜁니다. 재수 5원 붙었네. 아니 할머니 이게 얼마짜리인지 압니까? 그 리어 꺼지면 100개 1000개가 갖고 와도 이 문짝을 못 고쳐. 아이고 나 참 난리 날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 반응이에요.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난리 나겠죠. 근데 이 차주는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차를 긁어버린 할머니에게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한 이유가 뭐냐? 이 좁은 골목길에 제가 차를 이렇게 대면 안 됐었는데 내가 이렇게 대므로 할머니가 지나가시는데 불편을 느꼈고 이런 일이 생겼으니 내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말없이 차를 빼고 갔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떠해야지 이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 그럼 못 산다고 말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증거가 있다. 열매. 지난 시간에 2가지를 나눴어요. 첫째,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 역시 우리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로 난 자라면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고
원수 사랑하는 건 일단 어려우니까 놔둬보고 그 나중에 과제로 놔두고 우리 앞뒤 좌우에 앉아있는 제자광성교회 지체만이라도 사랑하라. 그렇지 못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뭐 인격도 부족하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못한다. 그 말은 스스로 뭘 자인하는 것이냐면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분의 말씀을 기꺼이 지킨다 그랬어요. 애써서 참다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당연하게, 기쁘게, 가볍게 지킨다. 주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게 뭐가 무겁냐? 날마다 못 가서 아니지. 왜? 사랑하니까. 이 세상에 속일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격언에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재채기를 못 속인다 그랬어요. 올라오는 재채기는 이건 예배당에도 예배 시간에도 못 참아. 나도 설교하다가도 못 참아. 재채기 올라오면. 전쟁통에도 못 참아. 들키면 죽는 건데 올라오는 재채기를 못 참는다니까요. 두 번째, 사랑을 못 참는다 그랬어요. 집에 자식놈이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볼 때 자식을 보는 눈하고 내 자식 친구를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못 속여. 절대 못 속이는 거예요. 그거는. 증거가 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척 할 수 없어요. 결국은 순교해. 어려움이 오면. 결국은 세상 버려.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척 할 수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믿는 척 해야 되겠지만 결국 시간 지나면 드러나 버려요. 못 속이는 거죠. 오늘 두 가지를 더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갖는 증거가 뭐냐?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살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증거가 있는가를 확인해 봐라. 그런 뜻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인데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잘하는 말씀이죠. 5절까지 봐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성경에는 못을 박아버렸어요. 뭐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빼놓고는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총을 들고 싸우는 것이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에 있는 부자들을 제압해버리는 것이냐? 실력으로 그들을 꼼짝 못하게 이기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것.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갖고 있는 무기만을 가지고 싸우면 못 이겨요.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세상을 만났는데 골리앗은 창과 단창이 있었어요. 칼이 있었고 갑옷을 입었고, 다윗도 똑같이 창 들고 칼 들고 갑옷 이겼으면 절대 골리앗 못 이기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우리가 돈을 어떻게 이깁니까? 얼마나 가져야 이길 수 있는데. 세상에 똑똑한 실력 있는 사람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더 해야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없는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의 무기. 그래서 다윗은 믿음의 무기를 장착하고 나간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 나 이기게 해주신다. 그래야 주님의 이름이 만방에 소문날 거 아니냐? 하나님, 나는 질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겨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요. 이 믿음 갖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역사해버리신다는 거죠. 다윗은 그런 물맷돌로 상징하는 능력이나 강함만 갖고 세상을 이긴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몇 군데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했어요. 믿음으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요나단이 아들을 하나 남겨놓고 죽었는데 전쟁통에 그 아들 무비보셋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다윗을 만나서 나는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그랬어요. 끈 떨어진 연이요 죽은 개 같은 자다. 살아있는 개도 별 쓸모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죽은 개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무비보셋이 나는 그런 자입니다. 두려워서. 다윗이 눈만 찡긋해버리면 무비보셋은 죽을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품으로 안습니다. 그 이유가 의리 때문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이 믿음의 삶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상식과 반하는 결정을 한 거예요. 왕족의 후손은 살려두면 안 됩니다. 시끄럽습니다. 나중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반드시 남습니다. 후환을 제거해야 됩니다. 압니다.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알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어떻게 지켜주느냐. 너 아침마다 나랑 밥 먹자. 누가 건듭니까? 아침마다 확인을 하는데 얼굴이 안 좋게 고개 숙이고 있으면 너 왜 그러냐 요새. 아니에요. 아니야 뭔 일 있구만. 누가 너 괴롭히냐? 아니에요. 들어와봐. 누가 요새 무비보셋 괴롭히냐? 그러면 누가 건들겠어요? 그러니 무비보셋을 누가 건들겠냐고. 완벽한 보호를 한 거예요. 땅만 떼준 게 아니에요. 재산만 떼준 게 아니에요. 완벽한 보호. 일반 세상적 사고와 세상적 상식으로는 절대 이런 일을 못해요. 다윗은 그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옛날에 전라도 나주를 금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금성. 엄두선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좁은 길로 간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동서고금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적어낸 책이에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소개가 됐어요. 전라도 금성에 옛날이니까 금성시에 어떤 교회 권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아주 싸납고 독한 남자를 만났어요. 불신자. 그러나 이 남편한테 온갖 모욕과 핍박을 받고 살아요. 술만 먹으면 구세를 부리는데 머리채를 끌고 동네를 돌아다녀. 술이 깰 때까지. 그러면 그걸 붙잡고 끌려다니다가 술이 깰 때쯤 되면 이 권사님이 아파요. 이제 놔주세요. 그러면 남편이 손을 놔줘. 길거리 버린아이를 데려다가 집에서 키웠어요. 근데 잘 크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 그랬더니 권사님이 교회당에 쫓아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주님, 내가 사랑이 없어서 사랑으로 키우지를 못해서 이 아들이 죽었는가 봅니다.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5.1장 열리잖아요. 장날이 열리면 장터 입구에서 이분이 전도지도 없고 옛날엔 그런 전도할 때가 아니니까 그 앞에서 오는 사람마다 손을 잡아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깡패, 건달, 술주정권 큰소리 친 사람도 그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예예 하고 굽신거리고 장애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눈보라가 몹시 몰아치는 겨울날 혹독한 추위가 있는 날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불러냈어요. 신방 갑시다. 그러니까 산 넘어가지고 눈보라를 헤치고 연약한 성도 밤에 신방을 갔어요.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들은 이렇게 목회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못 따라가요. 발끝에도 못 따라가. 갔는데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해볼 수가 없어.
추운 엄동설 안에 혼이불을 떼고 밑에 장작도 못 대고 병들어서 누워있는 성도를 보고 돌아와서 잠이 안 와. 이 권사님도 버선이 2컬레밖에 없어. 이분 살림도 아주 가난한 살림. 하나는 좀 깨끗한 거, 주일날만 신고 가는 버섯, 그리고 평소에 신고 있는 너덜너덜한 버섯, 그 버선을 챙기고 자기의 두꺼운 이불을 챙겨가지고 싸서 그날 밤에 눈보라를 헤치고 그 연약하고 병든 성도를 찾아가서 덮어주고 돌아왔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금성시의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금성에 다 지옥 가도 천국 갈 사람 한 사람 있다. 그 권사님은 천국 간다. 본인이 천국 간다고 떠벌린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는데 그 권사님을 보고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천국이 있다면 그분은 간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렇게 인정해줬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 세상이 뭔지요. 제가 약 2달 전에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다시 하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을 읽다가 초대교회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성령 받았고 전도했고 핍박을 받았고 순교했고 부흥했고 등등의 이야기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 자료가 아닌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는 성경을 100% 믿지만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그 당시 이방인들의 눈에 비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이 중요한 자료가 발견이 됐어요. 2세기경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방인들이 눈에 비친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적혀진 서신서가 발견이 됐어요. 그것이 이른바 디오고네투스에게 보낸 서신이라는 유명한 문서예요. 거기에 이런 내용으로 그 당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라에 살지만 그냥 나그네처럼 산다. 남들과 똑같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분담하면서도 나그네처럼 살아간다. 육체를 입고 살지만 육체를 따라 살지는 않는다. 지상에서 세월을 보내지만 저들은 천상의 시민들처럼 보인다. 그리스도인들은 규정된 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법을 능가하는 의무를 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비난을 받는다. 그들은 죽음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놀랍게도 부유케 한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매사에 넉넉히 지내고 있다. 불명예를 당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욕을 먹어도 복을 빌며 모욕을 당해도 정중한 태도로 대갚아준다. 의의를 행하면서도 행악자로 몰려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처벌을 받을 때도 그들은 기쁨을 잃지 않는다. 이제 중요한 건 이 대목인데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지독히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왜 그렇게 미워하느냐고 이유를 대지 못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 복음이 싫은 것이지 그들의 행동에서는 책 잡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미워요. 예수 믿는 자들이 싫어. 근데 정작 왜 밉냐고, 왜 그렇게 싫어하냐고 물어보면 답을 못해. 왜냐? 해를 받은 게 없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세상의 미움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움받는 이유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미움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는지 잘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잘 따져보자.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 되는 거 쉽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거 쉽습니다. 누가 못 나오게 합니까? 누가? 자기가 안 나오려고 해서 안 나온 것이지. 세례 받는 거 쉽습니다. 오히려요, 교회를 좀 다니고 있는데 세례를 안 받으면 압박이 들어와요. 세례 받으라고. 세례 받는 거 쉬워요. 목사 되는 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우리나라에서 목사 되는 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는 집사래. 근데 미국에 도착하면 목사가 돼 있대.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1년 만에 만났는데 목사가 됐대. 아이, 너 집사였잖아. 배시시 웃으면서 나 목사요. 그래. 아이고 애쓰겄다. 욕 먹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사 되는 거, 교회에 와서 등록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건 이거예요. 목사 돼서 살아가는 거. 교회에 나오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쭉 살아가는 거. 그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고 19절에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는 함께 못 가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함께 못 살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사고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증거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가 살란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네 번째 증거, 18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그리스도인의 네 번째 표징, 죄를 이긴다. 죄를 이긴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만이 죄를 이기네. 요새 제가 새벽에도 그렇고 교회 밖에 가서 집회를 해도 그렇고 끊임없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주제의 말씀은 뭐냐면 거룩하라예요. 거룩. 죄에 대한 경고. 그리스도인의 차별점은 뭘까? 기도하는 거. 이방신을 섬기는 자도 기도해요. 부자 되는 거. 우리나라 10대 재벌 중에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재벌을 크리스찬으로 만들려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건 왜 그럴까? 우리 권사님 살려달라고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철야 때마다 기도를 했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주님의 날에 데려가셨어요. 의사만도 못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근데 권사님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셨어요. 그분은 천국 가셨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갔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고 평소의 삶이 오직 예수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 나라 갔어요. 능력으로 따지면 의사만도 못하고, 능력으로 따지면 철학자만도 못하고, 능력으로 따지면 세상에 돈 있는 사람만도 못한데,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할 것이냐? 한 가지 증명할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죄를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 그리스도인은 가난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은, 망할 수도 있지만은, 이해하지 못할 환난 가운데 봉착해서 고통 가운데 일평생 그 짐을 지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를 대라면 그건 무엇이냐? 죄를 무서워할 줄 안다. 죄에 대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다. 누구만? 오직 그리스도인만. 그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요, 단언하기는 어렵지만은 온통 죄를 자랑하는 세상이 됐어요. 죄를 더 이상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부끄럽게 생각 안 해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시대적 트렌드라고 그래요. 근데 꼭 그래야 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불법한 일을 저질렀는데 들키지 않은 것을 자랑을 해. 신호 위반했는데 딱지 안 띈 걸 자랑을 해.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거든, 사실은. 술 센 걸 자랑을 해. 과속하면서 막 달려온 걸 자랑을 해. 나 1시간 만에 와버렸네? 한 2시간 걸리는데. 그게 자랑거리는 아니거든. 그만큼 위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랑을 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전혀 몰라. 근데 이 죄가 교회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바람을 피워.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을 피운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건 율법적 접근이 아니에요. 그건 증거적 접근이야. 증거적 접근. 그리스도인이 남의 돈을 탐을내. 그래놓고도 갚아줄 생각을 안 해. 왜? 하나님께 회개하면 된대.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불러요.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지. 좀 격한 이야기인데요. 교회 안에 보십시오. 제가 어디 목사님들 선교회 모임을 갔는데 식사를 하게 됐어요, 아침에. 저는 어디 가도 젊은 축에 들어가요.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냥 한쪽에 성격도 그렇고 나서기 싫어하고, 또 나서면 뭘 시켜버리니까 한쪽에 앉아서 밥만 먹고 오는 편인데, 한쪽에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셔. 근데 이제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고, 들려오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오냐면, 우리 교회 청년놈들은 동물의 왕국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 교회 청년들은 동물의 왕국이다? 이게 뭐이지? 뭐니까? 밥은 다 먹어가는데 그냥 일어설 수가 없어가지고 옆에 가서 물었어. 목사님, 나보고 좀 이상하다고 그랬을 거야. 동물의 왕국이 뭡니까? 그때 막 웃어. 예, 설명을 자상하게 해주시는데, 교회 청년들이
이놈 사귀었다, 저놈 사귀었다. 그러니까 꼭 동물에 짝짓기 하는 것 같아서 동물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막 웃어. 나는 웃을 수 없었어요. 잘나서 웃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나는 더 무서웠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번에 미국에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주중에 만났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만요. 미국의 기숙사 대학생들은 보이프렌드, 걸프렌드가 오면 같이 살고 있는 친구가 자리를 비워준대. 기숙사인데. 오늘 다른 데 가서 자. 그럼 비워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또 부탁을 하면 들어주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은 이게 정상인 세상이 됐어요. 강단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피하고 싶지 않아. 젊은 애들이 이런 말을 해요. 실컷 데리고 놀다가 찼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유부남 유부녀가 모여가지고 애인을 자랑을 해. 깔깔깔 대면서. 제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인가요? 세상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쳐 들어가면 우리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세상이 음란하면 예수 믿는 우리라도 좀 제대로 살아봐야지. 세상이 거짓을 하고 살아가면 우리라도 조금은 더 정직해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세상에는요, 좀 방심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조금은 방심해도 되는 일. 무슨 말이냐면, 돈 만지는 사람이 퇴직을 하면 이제 그 일에 신경 안 써도 돼요. 군대에서 총 잡고 훈련하던 사람이 제대하고 나면 총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제2의 공격. 제가 언젠가 은퇴하겠죠? 금방 입디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내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제멋대로 살아도 됩니까? 목사 그만뒀으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배 끝나면 세상에 가서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니거든요. 어떤 일은 그만두면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저는 목사예요. 내가 사고 치면 은퇴한 목사니까 봐주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사고 치면 목사로 사고 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경계하고 숨통이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긴장하고 살아야 할 유일한 적이 있다. 그건 뭐냐? 죄다. 오직 그리스도인만 세상의 흐름이나 시대의 변화에 상관없이 죄에 대하여 맞서 싸우는 유일한 존재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말씀 내질랍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지옥도 천국도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금방입니다. 곧입니다. 곧.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제 말로 듣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쉽습니다. 무슨 말이야? 어렵다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대학교 입학금 내는 건 쉬워요. 돈 없는데요. 빚을 내서라도 낼 수는 있어. 정말 가야 할 좋은 학교라면. 입학금 내는 건 다 낼 수 있어요. 다 낼 수 있어. 내 힘이 안 되면 나라에서도 빌려줘. 비록 빚을 졌지만. 입학금 내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 학교에 합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천국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그건 그냥 따놓은 당상이에요. 천국은 가요. 문제는 가기까지 살아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거. 제가 10년, 20년 있다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미쳐버려가지고 내가 세상에 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므로 꿈결에서도 죄와 싸워라. 악은 근처도 가지 말아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밑에 가서 놀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가야 돼요. 안 쳐다봐야 돼요. 그리 살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요, 안 믿는 형제한테 가서도 그리스도인이고요, 운전할 때도 그리스도인이고, 직장에 가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벌려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자녀라고 불러주셔야 하고 세상의 이방인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 우리가 진짜일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